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서 251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선포와 구원의 확실함에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먼저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한 이 말씀의 권면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슬에 매여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구속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살아내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처음 시작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어떻게 사슬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끊을 수 없는 연결성 가운데 지속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성취되었는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으로부터 믿으시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서 금보다도 더 귀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꼭 붙들고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 심판의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최종적 완성과 함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교회된 자로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함께 31절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우리가 30절부터 읽고 시작을 했지만 원래는 31절부터 3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주석에서 이야기할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선포되는 승리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성도가 믿음으로 부를 이 찬양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는지 말씀과 그 은혜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악한 세상, 여러분을 올가매고 우겨싸는 그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 그뿐만 아니라 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들까지도, 이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내게 하려는 대적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현세적 위로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죄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죄를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는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게 지배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죄에게 잠깐 넘어져 실패하고 패배한 듯 보이는 그 순간에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죄는 계속해서 정말로 치명적이고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겠지만, 사실 죄 자체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왜 우리가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연속성 아래에 31절, 32절, 이어지는 32절의 말씀 전체 맥락도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이것저것 내가 바라는 거 정말 그냥 다 주시겠구나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다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할 때 모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그 구원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모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을 지키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크나큰 영광으로서, 우리가 로마서 8장 쭉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큰 영광과 비교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 이미 살펴보셨죠. 그 구원의 최종적 완성,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저 악한 세상 그 무엇도,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죄들도 결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으며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어지는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사슬, 그 구원의 연속성, 그 확실함을 여러분이 붙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 30절 말씀 읽고 시작했는데 거기서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확인을 했죠. 택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들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누가 능히 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에 매여서 구원의 확실한 은혜 아래 놓여있는 이 자들을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스스로 나 의로와 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고, 제가 목사라고 감히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선포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판사나 법이나 돈이나 명예나 수많은 증인들이 의로워요라고 선언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확증되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으신 것 자체로도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며 또 믿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 어떤 영웅들,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전설적 존재나 가상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고 고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35절과 37절 말씀을 보실 텐데, 35절부터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단어를 하나하나 조금은 짚고 설명해 드릴 필요를 느꼈는데, 먼저 환난이 무엇이죠?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공고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그리고 박해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근은 잘 아시겠지만 흉년으로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기근은 최소한의 수요도 채우지 못할 만큼 심히 모자르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 기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신은 그의 연장선인데, 사실 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닐 수 있지만 적신이란 말은 헐벗음을 이야기합니다. 적신 말 자체가 헐벗음이란 뜻인데, 가난하여서 옷이 헐어서 거의 벗다시피 한 상태를 적신 헐벗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험,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칼은, 이 단어 자체는 사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칼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는 폭력적인 죽음,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 환난, 박해, 기근, 공고,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 뿐,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종말론적인 맥락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짐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믿음을 지킨다면 세상이, 저 악한 죄악들과 모든 세상이 정말 우리를 죽일 듯이 위협하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것들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들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단순히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항상 계속 사랑이 있다라는 것, 말 그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이것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 구원적 의미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 무엇도 우리를 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왜 모든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36절 말씀 보면은 시편 44편, 이제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인용할 때 뭐라고 쓰여 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고 탄식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도 어떻게 그 모든 위험이, 종말론적인 정말 그 위기가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죠? 그에 대한 말씀의 답이 로마서 8장 37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 번역에서는 같은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 모든 일,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어디서 힘을 얻고 계신가요? 무엇을 힘입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계신가요? 혹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럴 힘조차, 의지조차 없어서 그냥 절망하고 좌절해 계신가요? 그런데 더 나아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소망을 잃은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은 것처럼 이미 죽은 사람처럼 혹시 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은가 심히 걱정되지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감히 제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분명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서 이 자리에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고백으로서 힘겹게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그저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개역 개정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서 그 말씀이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소망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요. 언제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늘 산 소망, 살아있는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승리한 전쟁터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요. 그래서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도무지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어떤 것들로도 결코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죄와 사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이 어떻게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는지 이번에는 역시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신약성경 285쪽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권면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고 계신 것들, 그 많은 것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이들 떠올리셨을 선교, 예배, 봉사, 섬김, 다양한 헌신들, 그런 것들이 맞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일만 아니라, 이 주일만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며 주님의 날이 되는 것, 우리가 이미 부활주일 때 이야기하고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로 여기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오실 때도, 운전하실 때도, 식사하실 때도 이것이 주의 일이다, 나는 주의 일을 한다라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쓰셔야 되는데, 그런데 또 성경은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정말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도우시는 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실 수가 없죠. 결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에 의하여 조정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조정되면서 의지적인 헌신과 인격적인 순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새 사람 되시는, 날마다 거듭나시는 성교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근거 중심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셔서 38절과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 대한 좀 주의를 또 가져왔는데 어려운 이야기니까 패스하고 그냥 정말 확신의 확신을 거듭 강조하는 표현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완전한 확신이거든요. 정말로 너무나도 온전한 확신, 그 어떤 것도 이 확신을 흔들 수 없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성경은 절대적인 확신으로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그런데 이성적 논리나 설득을 위한 것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직접 누리고 그 경험함으로부터, 그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계속해서 보시면 사망, 생명, 현재일, 장래일, 천사, 권세자들, 양극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이 한 단락이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선포되는 승리의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부를 우리들의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되며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다시 짚어보실 텐데, 우리 삶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그 시작과 마침이 어떻게 시작된 은혜이며 또 어떻게 마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하심을 받아서 교회된 우리가 또한 이미 영화롭다 하신 그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를, 또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정말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언약의 말씀,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내 삶을 꺼내놓기가, 나아오기가 부끄럽고 정말 힘들든 어렵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간구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믿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이미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거룩한 산 제사로서 영적 예배의 삶,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의지를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우리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그저 정말 오직 은혜로 정하신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온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로 나를 부르시고 성도 되게 하신 것, 교회로 지어져가게 하신 것,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영혼의 사슬로서, 굳건한 쇠사슬로서 정말로 은혜와 사랑의 사살이 되어서 그 무엇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선포, 말씀의 말씀들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나는 주의 사랑에 붙들린 자로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정말로 나는 자꾸 연약하지만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는 정말로 너무 악한 죄인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간구하면서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사랑 우리를 용서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또한 그 아들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교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이어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다시 모인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구나 축하해주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들은 또다시 사랑으로 위로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붙들려 나아가는 성교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